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기럇 야베스에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온 눈을 다 빼야 너희가 언약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같이 거룩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귀와 입으로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되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이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한 의식이 크게 한국인이 그 놀라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뜯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백성에서도 그를 위해서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기럇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는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고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식이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저주를 다스리게 그냥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가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다 같이 모든 백성이 길가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왕이 된 사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로 이른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조용히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을 불러가지고 총회를 열어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으로 뽑혔지만은 왕의 취임식도 안 했고 그리고 사울은 자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집에 돌아가 가지고 뭘 해요? 소몰이를 했다. 농사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와서 예전과 같이 소몰이, 밭농사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첫째가 평범한 사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야베스 사람들을 치려고 모여왔습니다. 이 암몬 사람은 롯이 둘째 딸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나올 때에 롯이 따라 나왔고 그리고 롯은 가산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결국 아브라함과 갈라졌다가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그 멸망할 때 겨우 구출받아서 소알까지 나왔다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딸들이 이 세상에는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를 술을 먹게 하고 취한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자. 그 둘 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난 자손이 바로 롯이 자손이 바로 이 암몬 롯이 둘째 딸의 자손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실은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싸워서는 안 될 자들인데,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롯이 그 두 딸과 불륜의 관계로서의 자손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영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그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암몬 자손, 이 나하스를 소개함에 보면요, 굉장히 잔인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이 나하스가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야베스 사람들을 칠러 왔을 적에 야베스 사람들은 그들과 싸울 형편이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가 이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약한 것만큼 또 그들이 꾀가 있나 봐요.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나하스에게 이래만 한 주만 좀 시간을 달라. 우리가 두루두루 우리 이스라엘에 이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가 찾아보고 없으면 너에게 투항할게. 너에게 항복할게. 그래서 이 나하스는 굉장히 이제 그 자기들이 군사적인 세력으로 교만해졌고 야베스는 약하고 그래 봐. 내가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모욕이에요. 전쟁 패자는 오른쪽 눈을 빼버린다. 다시는 싸울 여력이 없도록 하는 그런 관리가 있어서 그 오른쪽 눈을 빼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야베스 사람들이 사자를 보내죠. 이제 나하스가 군사를 데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모욕한다. 우리를 구원해라. 이 야베스 사람이 가장 약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탄은 꼭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야베스에 속해 있는 베냐민 쪽의 지파들이 가장 약함으로 그들을 쳐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습관 속에서 가장 약한 부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저해주는 그 약한 부분, 사탄은 늘 그것을 공략하려고 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각자 나는 어디에 약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 척 할 필요가 없고 나는 도대체 어디에 약하냐.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야만이 사탄의 공격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늘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얻어 터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약한 부분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이 뭐냐, 그걸 꼭 찾아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튼튼해집니다. 이제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평범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바로 사울이 이 소식을 들을 때는 밭에서 소를 몰고 올 때에 들은 소리. 백성들이 막 울므로 인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왜 울었느냐?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어. 나하스가 지금 쳐들어와서 그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고 모욕하는데도 그들을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음을 인해서 백성들이 울고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 중에서도 그도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한 종족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것을 구원할 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모습.
그 소리를 들은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으로 크게 감동받은 사울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을 모독한 그 말을 사울이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경제의 사람들이 감각이 무뎌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죄를 지어도 부모는 얘야 그러지 마거라,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좋지 않다 하는 엘리 제사장처럼 여러분들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아주 너무 지나친 관대를 함으로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을 때에,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울 같은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저는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가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 국민들이 신앙인들의 모본으로 그 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민들이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거는 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들은 법을 지키는 것이 일상생활화예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면 불의에 대해서 용납지 않는 사울의 그 모습이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일이다. 사울이 크게 감동을 받고 소 한 겨리를 각을 뜯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그 소 뜯은 각들을 보냅니다. 7절의 말씀이죠. 한 겨리 소를 취하여 각을 뜯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기서 지도자 사울의 모습을 보죠. 자기 소 한 겨리를 각을 뜯어서, 한 겨리 몇 마리예요? 예, 2마리. 돈을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소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비쌀 거예요. 자, 이 사울이 누구 소를 잡았어요? 아마 제 생각은 밭에서 소를 끌고 오다 그 소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소를 잡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 물질을 아끼지 않는 삶.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한다면서 꼭 아끼는 게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다. 사울한 데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 소를 각 뜯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가지고 누구든지 나와 사무엘을 쫓지 아니한 자들이 소는 이와 같이 되리라. 다 죽으리라 그 얘기죠. 단합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소를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단합이 돼서 악의 세력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주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리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돈을 주느냐, 재산을 주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해요? 너가 복을 받았으니 잘 먹고 잘 살아.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를 않아요. 주를 위해 쓰라고 물질 얻는 능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물질을 얻어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므로 그 물질이 다른 데로 싹 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물질관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울은 그런 면에서 소를 둘을 잡아서 그렇게 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사울과 사무엘 앞에 모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울 수 있는 자손들을 얘기해요. 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30만이 왔어요. 그
그 소를 각을 뜯어서 보냈더니 30만이 왔고 유다에서 3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군대가 모두 얼마예요? 33만 명이에요. 대단한 군사력을 얻게 된 거죠. 그러나 이 33만을 우리가 출애굽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때 장정만 60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진영의 군포 상황을 이제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대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3만이 이제 싸울 나갈 수 있는 군사가 모였다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절반이 줄었어요. 이 절반이 줄었다는 얘기가 뭐냐? 사람이 줄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지금 하나 건너떠 가지고 여러분들 좀 이게 고리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사기에서 사사기에서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 여러 사사들이 치리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되면 이렇게 약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 때에 강해지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그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약해지고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군사를 모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타락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그 모습 중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나마 이 사무엘상에서 누구를 봅니까? 제사장 엘리를 봤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미 그 가문이 타락한 모습을, 그러니 제사장 가문이 타락했으므로 백성의 가정은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이게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였어요. 모인 군사가 33만 명. 출애굽 당시에 반이 줄었어요. 불행한 일이죠. 그때처럼 60만이 싸움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이 모였더라면 그 세력은 약해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겠는데 이렇게 군사가 모였고 군사가 모인 후에 야베스 이제 사자에게 내일 해 떠서 뜨거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을 줘서 보냈더니 그가 야베스의 장로들한테 가서 내일 해가 떠서 뜨거울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아주 기뻐서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됐죠. 그러고 나서 야베스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나하스한테 또 소식을 전합니다. 내일 우리 해 뜰 때에 너희들 앞에 이제 투항하러 나갈 테니 너희들이 좋은 소견대로 하라. 그러니까 나하스는 그 소식을 듣고서 기분 좋게 내일은 이 야베스 사람들이 다 우리 종이 되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어디에 모였느냐? 베석이라는 지역에 33만의 군사가 모였어요. 그래서 이 베석이라는 지역하고 야베스의 지역은 약 30km 떨어진 곳입니다. 30km 떨어졌으므로 나하스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모인 것을 눈치채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30km 떨어진 데서 밤새도록 야베스 쪽으로 이스라엘이 33만 대군이 조용하게 또 급하게 행군하며 옮겼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여기서 또 교훈이 되는 것은 야베스 사람들이 어려움을 받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자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도와야 된다. 우리가 안 도우면 우리의 소도 저렇게 된다. 그런 하나된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제 30km의 길을 그때는 말도 없으면 이제 보병들에게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이제 새벽녘에 나하스 군영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해가 떠서 뜨거울 때 그들을 다 학살을 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암몬 군사가 둘로 붙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전멸당할 정도로 대승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감동을 받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게 되면 됐습니다. 내 인간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을 하게 되면 불평이 없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하게 되면 뭔가 자기 마음에 안 그러면 불평이 생기는데,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감동을 하라. 그러면 불평이 없고 승리를 한다. 자, 왕된 사울 세 번째로 백성에게 기쁨이 된 사울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전쟁을 대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꼭 이 사람들은요, 어떤 기회를 노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전쟁에 대승했더니 이제 아첨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첨자들이 12절에 보면 아첨자들이 나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를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제비 뽑아서 왕이 됐을 적에 그 비류들이 있었잖아요. 저가 어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런데 이 나하스와의 대승에서 사울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한 자가 누굽니까? 사무엘한테 끌어내소.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아첨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 속에는 꼭 이런 자들이 어디에 득시하며 어디에 붙어가지고 아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지금 사울은 그렇지를 않아요. 사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13절에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 이 사울이 여기서 오늘은 뭘 못한다? 사람 못 죽인다. 왜 못 죽여요? 이 전쟁 승리는 이 사울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의 그 관용,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길가에서 총회를 열죠. 길가로 다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집니다. 15절에 보니 백성이 길가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이 되는 왕이 됐다.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일부분 화제를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거기 앉은 사람들이 같이 먹으며 교제하는 거예요. 즐기는 것, 먹고 즐기는 것. 이게 화목제다. 이렇게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결국 악의 세력이지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악한 자도 다 들어 쓴다라는 것은 이 암몬 자손 나하스를 들어서 사울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건이 없이 절대로 사울이 왕으로서 추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전쟁에 대승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온전히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기뻐하게 됐다. 그래서 때로는 가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또 고통이 우리의 삶을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당하는 모든 대적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그 지혜가 여러분들한테는 필요하다. 오늘은 왕이 된 사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